사람이 사는 세상은 서로 간의 약속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상호 간의 약속이 깨어지게 되어지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곧 신뢰가 무너지면 혼란과 어려움, 무질서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간의 신뢰는 이는 쌍방적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 다시 말한다면 한 사람이 그 약속을 부숴버리면 사람 간의 약속은 지켜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뢰로 만들어진 사회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적게는 가정입니다. 부부간, 남편과 아내로서의 신뢰가 형성되어야만 가정이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우리 직장에 여러분 입사할 때 그 회사가 요구하는 또 약속이 있는 것이에요. 국민으로서의 또 문제, 세계적으로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 이 모든 것은 이런 신뢰, 약속이 기초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신뢰를 강조하지만 약속을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 신뢰와 약속들이 너무나도 자주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성적 존재를 가진 존재는 사람밖에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원숭이가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고래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이성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을 가진 인간, 가장 똑똑해 보이고 또 그리고 가장 탁월하지만은 그러나 사람만큼 여러분 약속을 자주 파괴하는 존재는 없어요. 동물들도 동물들 간의 약속 룰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이에요. 로마가 멸망했던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말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계선이랍니다. 경계선을 넘지 말아라. 다뉴브 강을 결코 너희들이 넘어서서는 안 된다. 유명한 왕은 반드시 로마의 모든 역사를 이어가는 왕들에게 경계선을 넘지 말았습니다. 로마가 무너졌던 것은 경계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망했어요.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그 질서만 잘 지켜서 로마는 아주 강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시시때때로 마음이 변하고 그 신뢰의 약속들을 잘 붙들지를 않습니다. 결국 사람 속에 있는 불신 때문에 그래요. 과연 저 사람의 약속을 굳게 지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심부터 한다는 것이에요. 신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인데 문제는 인간만큼 변하기 쉬운 존재가 없다는 게 불행입니다. 이거 쉬운 예로 여러분, 이건 당신만 알아. 당신에게만 하는 비밀이야. 과연 그 비밀이 며칠을 가는가요? 3, 4일 지나면 온 교회가 다 알고 있고 온 직장의 동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믿을 인간들 별로 없어요, 여러분. 다 변해요. 인간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풍습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역사도 다 바뀝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유일한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겠다. 이 약속을 구약의 39군의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약속하셨는데 그 결정자 바로 임마누엘이었어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신뢰의 약속을 완전히 성취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보호할게, 내가 너희 지킬게, 내가 너희를 이끌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친히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 특권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장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나요?
가장 영원하시고 영존하시고 영화로우신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자는 가장 큰 것이에요. 세상에 어떤 화려한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는 여러분, 어느 한 조그만 신혼교회의 예배자리보다 못한 것이에요. 예배자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그의 인생의 중요한 역경의 시간대마다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신뢰의 끈을 더욱더 위기 속에서 든든하게 만들어 갔는가, 이것 한번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왜 신뢰해야 되는가, 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왜 신뢰해야 되는가.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신실함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헤세드의 문제입니다. 인자하심이요. 인자라는 이 말은 신약에서는 긍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이름은 심판대 뱀의 아래 섰을 때 우리는 모두가 긍휼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긍휼의 심판, 긍휼의 자리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 대한 구원을 주께서는 이미 확보시켜 놓은 거예요. 구원에 대한 저 하나님 나라를 유언을 주신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무엇으로 줄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 긍휼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신실함과 헤세드, 인자함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때 되면 강력한 무기가 되어집니다. 신실함과 인자함의 그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인자심과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은 지난 세월 동안 가만히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세월도 나를 지켰고 오늘도 나를 지키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나의 생애를 지킬 것이며 내 생애를 마치는 그날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과 인자심이 이벤트라면, 가뭄에 콩나듯이 그렇게 행하는 이벤트라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겠어요? 저는 못 믿을 것 같아요.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에 꼼짝 못하는 환자가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서 물결을 일으키면 그 물결이 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고. 이것도 여러분 전설이죠. 문제는 여러분, 그 천사가 여러분 약속한 시간에 매일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여러분, 그런 게 일어날까 말까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이벤트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이벤트의 성질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변함없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보호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당한 문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일어난 것입니다. 순식간에 여러분 대부분의 군사들은 압살롬 편으로 붙어버렸고 또 그리고 백성들도 압살롬을 지지했습니다. 다윗은 밤중에 여러분 죽지 않겠어.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목숨 살리겠다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여러분 잠옷바람으로 아마 속옷바람으로 그런 도망을 쳤을 것입니다. 초라한 다윗입니다. 그가 이 큰 인생의 태풍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다윗의 오늘 시편 4편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체 우리를 어떻게 돕는지 우리 봐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고 또 다른 무엇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왜 그렇게 여러분 재미가 없나요? 나는 왜 예수를 믿어도 저분처럼 그렇게 신앙의 기쁨이 없나요? 그것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왕권을 앗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신데 또 다른 왕을 숨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에게 여러분 그런 역사를 베풀겠어요? 오늘 우리 1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아멘. 자, 다윗이 어떤 근거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한가? 곤란 중에 그렇게 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인생의 위태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함께 했는데 특별히 사울의 쫓김을 13년 동안 당했어요. 다윗은 순간순간마다는 사울의 그 쫓김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얼마나 더 많이 느꼈습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블레셋 땅까지 도피를 갔다가 여러분 그런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했습니다. 침을 흘리면서 완전 수치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그런 나의 실수의 순간에도 주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13년 동안 내가 광야의 그 험한 곳을 다닐 때도 하나님 저 사울의 손에서 나를 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해도 이런 1년을 마무리해가는 데 있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실 여러분 지난 더 과거의 시간을 가만히 흘러가 보세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제가 인생을 많이 산 것은 하지만 그 반백년은 이제 넘어섰으니까 제법 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니 생명이 여러분 위태로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죽었더라면 저는 여러분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인생의 극한 위기 절망 속에서 그때 사라졌더라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것이에요. 정말 주저앉아서 일어날 수 없던 그 삶의 깊은 그 절망 속에서 우리가 계속 있었다면 우리는 만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의 극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건지고 인도하였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다윗은 그렇습니다. 예전보다 더 넓은 은혜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것이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서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다윗의 의의 하나님, 다윗을 의롭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비록 허물과 실수와 실패와 죄들이 우리가 얼룩져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름 부르짖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큰 배짱을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배짱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 교만 아닙니다. 불신앙이에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요한일서를 강의를 하겠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교제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그 교제의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는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여러분
기도로서 숙성시킬 때 교제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교제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능력이에요. 성도의 이름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름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년의 표가 기도의 능력으로 전진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리고 전 교인들이 기도 설계서를 목장별로 작성할 것이고 기도 노트를 다 작성케 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좀 한번 따져보자는 것이에요. 내가 주께 부르짖었던 그 기도를 주께서 과연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하였는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 주었는지 기록함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영성을 더 강화시키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도의 무릎이 강해져야 될 때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기도가 없는 시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당연히 말씀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신비주의로 가고요. 기도 없는 말씀은 지식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내년부터 규칙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규칙을 하면서 여러분 기도 노트에 기도의 제목을 적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부들 계속해서 광고가 나오고 있지만 중직자들은 일주일에 4번 이상 40분의 기도를 만들어 가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일주일에 3번 이상 40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성도는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거룩한 노동이에요. 이는 분명. 이는 장시간 앉아서 한번 기도해 오십시오. 온몸에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희의 기도의 제목 중 하나는 하나님 기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달라고요. 버티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이 여러분 자기의 생애를 얼마나 기도의 은혜 속에 부탁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대적한 압살롬, 그리고 그와 함께 압살롬과 함께 하고 있는 많은 대적들이 앞에 있지만은 다윗은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질 않아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때 주님께서 뭐라 답하십니까? 인자가 장차 구름을 타고 영광지에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은 여러분 빌라도의 법정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신께서 영원하게 오신 영원한 그 날을 먼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선생님 이제 우리가 죽게 됐다고, 우리 사마리아 성이 다 포위가 됐다고. 그때 엘리사가 뭐라면 걱정하지 말라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하늘을 봤더니 불말과 불등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같은 이런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어려움들이 수없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 문제에, 그 환경에 붙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경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 나의 삶의 오늘의 환경은 이러하지만 그러나 이 환경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내가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은 내가 신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신뢰하는 것,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주께서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하실 거예요. 1970년 아폴로 13호가 달을 탐사하고 귀환을 할 때 고장이 났습니다. 여러분, 돌아올 확률은 100만 분의 1이에요. 100만 분의 1. 이때
여러분, 그 미국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가 기도했습니다. 100만 분의 1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대통령을 지냈던 그 당시 국무부 장관이죠. 레이건이 닉슨 대통령이 말합니다. 미국은 국방, 경제, 과학의 힘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음이 말이에요. 신뢰의 말입니다. 우리는 이시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뢰하는 근원적인 뿌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확신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못해 우리 하나님 신뢰 못해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나에게 밖에 없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가? 신뢰의 방법입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뢰하는 일에도 신뢰의 맥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도 여러분 무조건 하는 것이 공부가 아닙니다. 공부의 맥을 잘 잡아야 돼요. 지금은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옛날에는 이조시도만 하더라도 한의사밖에 없었어요. 소위 이런 탁월한 용한 의사는 무엇을 잘 잡나요? 맥을 잘 잡습니다. 맥은 현대의학이 마치 청진기와 똑같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병원의 의사가 여러분 청진기를 잠깐 댔다 뗍니다. 그러면서 저 잠깐 댔다 대체 무엇을 하냐고. 제가 물어보니 청진기를 떼는 순간 여러분 사람의 심장 박도 하나만으로 모든 병이 대부분 발휘해진다는 거예요. 맥을 짚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탁월한 한의사는 진맥 한번 잡을 때 그 사람 병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만큼 맥을 잘 잡아야 돼요. 맥을 잘못 잡으면 망하는 거죠. 오늘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을 왜 신뢰해야 되는가? 신뢰의 맥을 무엇이라느냐? 4장 3절입니다. 4장 3절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첫 번째 신뢰의 맥은 나는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이다. 같이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 경건이 뭐냐? 이런 경건이 여러분 저 기도에 가서 매일마다 금식하면서 경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건의 뜻은 사랑과 충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 이게 경건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나는 당신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 그래서 나는 당신께 경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자도 주께서 용서하시는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외면하겠습니까? 그건 못해요. 목사인데도 여러분, 성도가 이런 뜨겁게 이런 충성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외면을 할까? 뭐라면 여러분, 다른 사람 기도 한 번 할까? 그 사람은 3번, 4번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야. 목사님 차별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주님의 교회를 많이 헌신한다는 그만큼 여러분, 그 사람이 무너지면 큰 일이 나기 때문에 3번, 4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더 많은 기도 받고 싶다면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많이 충성해서 자꾸 시기를 해요. 당신 그 나이 먹어서 왜 그걸 하냐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너희들은 이런 사람을 알아두라. 빌립보서에서도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를 너희는 존중이 여기라 뭡니까? 주님의 교회에서는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은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박수는 치지 않고 우리가 그 사람을 힐난한다면 그것은 아주 어리석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맥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기서 강한 특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사상에 아주 강하게 잡혀 있었죠. 저는 이제 우리가 경건한 자녀라는 하나님에 대한 특권의식을 잊지 마세요. 쉽게 말하세요, 여러분. 우리 집 아이들이 막둥이 고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가는 고기만 구워주면 이렇게 맛나는 음식이 있냐고. 나는 매일 먹어도 맛있다고. 이렇게 쫄깃할 수가 있냐고. 우리 예린이의 감탄사는 아주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소원이 아빠 고기 뷔페를 가자고. 내가 반드시 돈값이 넘치도록 먹어 다닐 테니까 가자고. 만약에 제가 그 고기 뷔페를 갔는데 제가 돈을 지불을 다 해놨습니다. 우리 예린이 어떤 거지 못해요, 여러분. 돈이 없어가지고. 이 바보예요. 아빠가 다 해놨는데. 똑같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건한 자예요.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여러분 바로 항상 마치 여러분 스포츠 경기는 편파 중계를 하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가 약속했던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기거리니까 그는 바로 애굽으로 갑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쓰면 하나님 누구의 편을 드나요? 아브라함을 품는 편을.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아브라함 편 들어요. 두 번씩이나.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언약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다. 뭡니까? 너는 이제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의 모습과 상관없이 나는 너 편에서 편애할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편애는 해도 됩니다. 같이 한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극히 편애하십니다. 시작. 지극히 편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편파적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택하고 결정하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의 편에 서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주일마다 매번 읽는 말씀이죠.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절에 8장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주님은 용서한 위대한 선포를 하였습니다. 너희가 이 피를 믿는다면 보십시오. 나는 확신한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장래인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험을 무려 10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 우주 전체를 말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편파적 사랑이에요. 내가 원로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이든 명예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주님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선포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정죄를 이런 거두었으니 자유를 주었으니 너는 내 자녀야. 너는 이렇게 자랑스럽게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애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사실은 다윗처럼 비윤리적인 인간이 있습니까? 사울보다 훨씬 못하다 했잖아요. 그는 가늠자요 살인자입니다. 바스바를 가늠했어요.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살해한 사람이에요. 윤리적인 형편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윤리와 도덕 때문에 우리 천국을 들어갈 사람 없습니다. 그 별볼이 없는 다윗 목동이 무슨 일입니까? 쓰러기 업적이 됐죠. 집에 여덟 형제 중에 이세 집을 지어서 여러분 그 막둥이는 필요 없다고 이러면 양이나 치겠습니다. 불판에서
이렇게 버려진 다윗을 부르시고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다윗은 그 광야불 버렸어요. 여러분, 광야 속에서 믿음이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속성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면 천지가 개벽해도 변함이 없다고. 우리 한글 성경은 뭐 글자 하나 점핵 빼도 의미 다 통해요. 히브리 성경은 다르댔죠. 점 하나, 핵 하나에 따라서 글자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천지가 다 바뀌어도 1.1도 주의 말씀은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호한다 하시면 그대로 보호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신뢰의 명은 뭐냐?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지금 사람들은 다 끝났답니다. 왕이시 어쩌소한데 지금 압살롬이 모든 것을 장악했습니다. 궁전도 빼앗았고 당신의 후궁들도 빼앗아버렸고 그리고 국민들도 군사들도 다 앗아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랍니까? 아니다라고. 오늘 성경의 3절을 보니까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내가 죽게 기도하면 그는 반드시 듣는다며.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이런 기도밖에 없다고. 다윗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 천사를 어떻게 역사시키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불가능한 현재 앞에 다윗이 뭐라고? 내가 기도만 하면 된다. 이 무슨 배짱이에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배짱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기도하면 돼. 여러분, 그런 자부심 가지세요. 이 교만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가 깊다는 것이에요. 내가 비록 온전한 삶은 사지 못해도 주님 사랑한 것 주님이 다 하셔. 주님 경배하는 것 주님 앞에 경건한 자님은 주님이 다 하셔. 내가 무엇을 기도해도 주님의 영광 바라지 않는 주님은 다 들었어,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무엇이란 말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니 내가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경건한 자. 우리는 경건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충실의 영역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는 분이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렇다면 신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뀐 것 하나도 없어요. 뭐 압살롬이 갑자기 죽은 것도 아니고 정세가 역전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도리어 압살롬의 발라는 점점 더 성공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지극히 불안한 상태인데 그런데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너무나 유명한 고백이죠. 7절 8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듣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완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나의 참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지금 이런 반란 자들이 다윗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버렸습니다. 소위는 전리품입니다. 이 전리품을 가지고 그들이 들떠는데 나는 그들이 부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전 다윗의 평상생활을 말합니다. 다윗 때 여러분, 사실 솔로몬 때 확장은 다윗 때 다 이루는 것이에요. 엄청난 대국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 왕국은 제국이에요. 다윗은 제국이라는 말을 쓰지 않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국이 되기를 원치 않았으니까요. 제국 못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다윗은 그 말에 내가 그런 영토의 확장과 수많은 곡식과 포도의 물질의 풍요함과 명예와 건전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나의 기쁨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기쁨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나요? 정말 여러분, 곡식의 풍성한가? 포도주의 풍성한가?
소위 여러분 돈과 명예와 권력과 여러분 좋은 집과 좋은 차 이것에 나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기쁨의 주체를 바꿔야 돼요. 인간은 왜 불행한가? 기쁨의 주체를 곡식과 포도주의 뒤에 두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말로 돈과 명예와 권력에 두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얻지 못했어, 채우지 못했어, 오르지 못했어. 여러분 오늘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많이 가졌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요즘 계속해서 제가 생각한 것은 그래서 어떻게 되었단 말인데 이거예요. 강의를 여러 들으면서 역사적으로 영웅들의 이야기들을 막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질문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뭔데? 그래 제가 곧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은 뭔데요? 빈수로 갖지 않냐고. 그 영혼은 어디로 가냐? 홈리스 영혼의 집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역사 속에 그너를 끈 위대한 영웅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저 당자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종말적 신앙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 풍요와 부유와 물질과 권력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할 때는 여러분 그렇게 말하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은 뭔데? 뭔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받은 걸로 제가 말했잖아. 100년 지나면은 죽어요. 며칠 전에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신 원종로 목사님, 저는 이분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우리 교회 누구 좀 연락을 취하고 싶어서 전화하고 왔더라고요. 저는 목소리 들으면 이제 90이 아마 되셨을 것이에요. 그분은 아주 카랑카랑 목소리를 가진 카리스마가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씀하실 것도 둔해주시고 힘도 없으시고 연세가 들면은 나이가 들면은 다 그렇게 기력이 세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어느 때가 되면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마음의 기쁨을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흐름, 세상의 가치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만 우리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8절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세상에 많은 부유들을 움켜쥔 백만 천만장자 억만장자들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한대요. 뺏길까 싶어서. 뭐가 없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영혼의 홈리스, 영혼의 노숙자입니다. 다윗은 지금 압살롬의 이 극한 반란 앞에서 나는 평안히 눕고 잔다. 왜? 샬롬이 내려왔기 때문에, 절대적 평안이 왔기 때문에 바뀐 것 하나도 없어도 다윗은 바뀔 줄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전시키셔. 여러분 말씀대로 다윗의 확신대로 압살롬의 반란은 3일 만에 끝이 나버렸습니다. 다윗은 모든 삶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안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썼으니 그리스도 안에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가면은 많은 열매를 거두고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승리를 얻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는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이 믿고 신뢰하는 것, 영원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건강도 다 쇠퇴해집니다. 세계 모든 이런 역사의 강국들도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로마도 사라졌고, 해가 지지 않는 영국도 여러분 해가 져버렸고, 20세기 최대의 강국인 미국도 이제는 점점 세계적 리더십을 상실해버리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신뢰의 맥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에요. 좋은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차가 아니에요. 출세가 아니에요. 신뢰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의 끈을 더욱더 든든하게 해서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존재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신뢰해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